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귀와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금의 최고의 관심사는요, 이 지겨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나 뭐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답은 간단하죠.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면 끝나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때까지 마냥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요,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에 매달려 있죠. 그러니까 멀지 않은 날에 제품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기다려서는 안 되죠.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다면요, 세상에 분명히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큰 상처가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약과 백신 말고 속히 끝내는 길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그 말은요,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 영적 전쟁이다 라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겉으로 보면 감염병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도망가면 끝나는 것이죠. 상황 끝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모든 일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비롯해서 포함해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드러난 일들은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서,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요, 저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영적 전쟁의 결과는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곳은 혈과 육, 즉 세상이다 그 말이죠. 영적 전쟁의 결과는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또 경제가 나빠져서 또 사업을 접게 되고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 앞길이 깜깜하죠. 지금 영적 전쟁은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분명한 것은요,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터 이곳저곳에서 패하여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러다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은요,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말세가 오기 전에 세상에서 먼저 지옥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이 마귀에게 져서 망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항상 말씀드렸고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킬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역사를 보면요. 이런 영적 전쟁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마귀가 승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지키려고 분명히 큰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차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장차 우리 앞으로요 너무 슬픈 일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먼저 육체를 강건하도록 연습하는 일이에요. 바이러스를 이기려면요 먼저 육체가 강건해야 됩니다. 밥 제때 잘 먹어야 되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요 면역력이 생기죠. 면역력이 좋아져야 코로나와 한번 붙어도 이길 수 있어요.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이 보여도요 절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일이에요.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육신은 귀찮아하죠. 육체를 강건케 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마귀가 귀찮게 하고 게으르게 하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건강해서 면역력을 키우면 감염이 안 되고요 감염도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요 게으르도록 자꾸 방해할 것이에요. 제가 8, 9년 전에 뇌경색 증상이 일어나서 아주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제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 MRI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이는 점이 과거에 이 뇌경색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 그런 증거래요. 그런데 그때 아무 그 증상도 없이 모르고 넘어간 것은요 아주 제가 건강해서 그랬을 거라나요? 그때 의외에 제가 놀라서요 어떻게든 운동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그 긴급 사태,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뭐 운동할 것이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 주차장 옥상에 가니까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도 감염되면 어떻게 하느냐. 건강하다고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증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 가야죠. 의사한테 보여야죠. 그렇게 너무 과하게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제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실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벼운 병도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그 말 하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병이 얼마나 많아요? 암, 치매, 어떤 생각도 잘 안 나네요. 참 많아요, 여하튼. 문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육체의 병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 병이 말이죠. 그 병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병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으니까 다 알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요. 또 목사가 신방을 가려는데 그것이 꺼려져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무너지고 실직을 하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 겁을 내고 있어요. 병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다 마귀가 다 간섭하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마음의 병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신문을 통해 봤는데 어떤 젊은 학원 강사, 부천 어디의 강사, 인천인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젊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 무슨 사연인지 감염된 후에 자기 일정을 이렇게 비밀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들켜서 아주 국민역적이 되었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젊은이가 한 달 만에 치료가 다 끝나서 퇴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다른 3병이 걸렸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극도로 사람을 피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젊은이가 새로 걸린 그 병은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병이에요.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그렇게 그 정도 잘못은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상이요. 그 젊은이의 잘못을 조금 더 용납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마귀가 개입한 일이라고 해요. 마귀가 개입하면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이런저런 슬픈 일들은 다 마귀가 다 일으킨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에요. 마귀의 마지막 목표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마귀는 공격을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점점 더 큰 일을 꾸밀 것이에요. 점점 더 큰 일.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죠. 성경은 그런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싸움 한번 벌일 작정을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싸우려고 작정하고 들어가면 마귀가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귀가 크게 싸움을 벌이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이거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특별 금식이라든지 특별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참석하고요. 아니면 어떤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라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상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특별한 것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쉬운 일이기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특별한 어떤 일들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하기 쉬운 일,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마귀의 최종 작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둬도 저절로 세상은 망해요. 그러니까 마귀와 대적한다,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요, 그럼 마귀가 가장 하려는 것을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질겁하는 거,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 싸우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웠을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사용할 최고의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베드로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러시거든요. 그런데요, 마귀도 자기가 말씀 앞에서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려는 성도들에게 대항할 무기를 또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흔히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 오늘 그 두 가지 무기를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요,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기도 한다 그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마귀가요, 하나님 흉내도 내고요, 환상도 보여줄 수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말씀을 흉내내서 유혹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는 시도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물론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말할 수 없이 신비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제가 이제껏 만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록하라면요, 작은 책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아주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쫓아다니라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 그거 너무 머리 돌리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이제 또 하나 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꾸 의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요, 그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여태 오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42편 10절에 보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또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믿음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요, 그건 아주 무식한 사람이거나 무지한 사람이죠. 전기가 보이나요? 공기가 보이나요? 전자파가 보이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감당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분별이라는 표현은요, 성경 고린도 1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게 은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분별이란요, 잘못 생각하면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듣지 못하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신비하고 그러한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문의 뜻은 그거와 달라요. 원문의 뜻은 판단한다,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영분별이에요. 판단의 분명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영분별을 위한 최대의 검은 말씀이에요. 대적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기는 길은 바로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뿌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키실 것이에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마귀를 이미 멸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어지러워진 이 때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영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멸망시키려 하나 십자가에서 승리하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